나사렛은 나실이란 단어와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나사렛은 나사렛 사람 그러면 나자레요스, 나시리는 나지라이오스입니다. 뭔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신께 바쳐진 구별되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제가 말했던 거룩이라는 단어와 참 비슷하죠.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것도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계통의 단어입니다. 나지르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일주일 혹은 한 달씩 구별하기도 하지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레갑 족속이며 그들은 기술자들입니다. 레갑의 선조는 겐족석입니다. 미디안 겐족석입니다. 겐족석은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난 넷째 미디안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금속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금속 제조 기술을 전수했을 것이고 그 이삭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기술은 이어집니다. 12지파가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셈 족속,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인 넷째 아들 미디안 족속도 셈 족속의 기술인 금속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 겐 족속과 유다 지파의 족속이 합쳐지게 된 사건들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죠.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모세가 애굽을 도망해서 우연찮게 간 것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겐 족속의 치포라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이 겐 족속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기술자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훌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니 나중에 겐 족속과 훌 족속이 기술 때문에 서로 합쳐지고 한 족속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레갑 족속이라 그러면 그 뒤에 태어난 족속 가운데 겐 족속과 훌 족속의 사이에서 태어난 레갑 지파, 그러니까 어떤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이 레갑은 그 후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인이 훌과 겐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가운데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것은 훌 족속과 겐 족속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건축 기술자 집단인 레갑 족속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갑 사람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들이 두로의 기술자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레갑 족속은 많이 실망했을 것이고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이 두로 곧 이교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기둥 야긴 보아스라는 이교의 상징인 힘과 컨트롤을 상징하는 두 기둥이 서게 되었고 그 뒤에 각종 다른 이교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적당한 시간이 되면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 마체바라는 오벨리스크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신 주상이라고 불리운 것. 주상은 반드시 회파하라 했던 바로 그것이 마체바입니다. 피라미드의 축소판이며 태양을 바라보고 다산을 상징하는 이것. 그것은 니무롯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징입니다. 바벨론 신앙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 서 있는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회파하라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고 누가복음 족보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는 족보의 줄기를 처음부터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혈통적 왕가의 족보지만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레갑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실인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족보, 영적 족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의 부친은 헨리가 되지만은 마태는 야곱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의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 그렇게 써 있고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헨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야곱과 헨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동생일지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일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맏닷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맏닷, 위에도 아래도 맏닷. 이렇게 봐서는 야곱과 헨리는 맏닷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형제지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인지 아니면 헨리가 요셉을 낳은 것인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의 영적 계보의 특징을 볼 때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으로 생각되고 헨리는 요셉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은 야곱과 달리 믿음의 가문의 어떤 중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맏닷, 엘르아살, 엘리웃, 아킴, 사독, 수룹바벨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은 더 많죠. 레위, 멜기, 얀나, 쭉 가서 수룹바벨 이렇게 나옵니다. 수룹바벨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요셉과 수룹바벨과 다윗을 똑같이 혈통적 왕가의 족보에 사람으로 쓰고 있고 누가도 영적 계보에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동일한 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눠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들을 마태는 솔로몬 왕으로 쓰고 있지만은 누가는 다윗의 아들을 나단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태에 있어서는 자기의 왕위 계승자를 솔로몬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비록 왕권은 솔로몬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영적 계보자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영적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은 첩의 소생을 제외하고서 19명입니다.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 됩니다. 바로 윗형, 바로 위의 형이 나단입니다. 누가복음이 다윗의 아들을 나단이라고 쓰고 있는데 나단은 왕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복음에 의하자면 오히려 나단이 다윗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진정한 아들이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일단 기억할 것은 나탄이라는 이름은 나탄 선지자를 기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나탄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몹시 책망했던 바로 그 선지자 이름이 나탄입니다. 그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요압을 시켜서 전쟁의 맨 선두에 서게 해서 고의적으로 교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우리야의 자식인데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나탄을 보내셔서 대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제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하니 다윗이 나탄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죠. 그 후에 나단은 다윗은 어쨌든 밧세바를 아내로 맞습니다. 밧세바의 아내 사이에서 이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은 4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바수아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죽고 둘째부터 시작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아, 소밥, 나탄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막내지만은 이 밧세바의 소생 가운데 막내인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죠. 나단은 바로 솔로몬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윗형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중 하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분명히 이름이 동명인 것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인 질책을 얼마나 두려워했고 그를 얼마나 달게 받았는가.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다윗은 가장 뼈아픈 질책이었고 나단의 충고를 그 당시에는 괴로웠지만은 얼마나 달게 받았을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마운 나탄 선지자의 이름을 바로 셋째 아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나단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아마 선지자 나단도 기록은 없지만은 다윗의 셋째 이 바수아 소생인 셋째 아들 나단을 영적인 아들로 생각해서 특별히 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적 계보로 하면 나단이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육적 계보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지만은 영적 계보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나단의 이름을 그의 족보에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 점은 다윗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뒤에 아버지 다윗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로의 히람을 시켜서 성전 건축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두로의 히람이 이교도 성전 양식을 가지고 와서 레갑 족속을 거느리고서 두로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건축을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을 시켜서 성전 건축을 하자 레갑 족속은 이 일을 중단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교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묵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매달린 것은 솔로몬의 형 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단도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뼈아픈 좌절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 후에 레갑의 기숙자들은 성전 건축을 이교 양식으로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건 자기 사명인데 야긴과 보아스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두 주상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 기둥에 떡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레갑의 이 성전 기술자 집단은 얼마나 막지 못한 죄인으로 가책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들은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솔로몬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랑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두로의 히람이 성전을 그런 식으로 건축한 이후에 그들이 떠나버린 354년이 지난 후입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그 당시 누가 이제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레갑을 만납니다. 레갑 족속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레갑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레갑의 모든 자손들이 만나보니까 예레미야 앞에 다짐하기를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첫 시간에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렀다는 상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했다. 그들은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할 집도 그리고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떠돌아다닐 수 있는, 언제든지 그냥 신앙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정신으로 이들은 살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세속과 완전히 단절한 영원한 나신으로 이들은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두로 히람이 주도하게 되자 소외당한 경건한 성전 건축 기술자인 레갑 족속들은 그때부터 길을 떠난 유랑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354년이 지난 어느 날 예레미야가 그들을 만난 겁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가 그들을 만났을 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을 만났을 때 몇 윗대의 족속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서약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엣발의 딸 이세벨 이렇게 나와 있죠. 엣발이라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바알 전도사입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정략적 목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한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 집안을 청소할 때가 왔고 바로 아합을 물리칠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낙점을 했을 때입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은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들과 손을 잡고 경건한 신앙을 다시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방 신상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경건하게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떠돌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갑 사람들은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만납니다. 열왕기하 15장 15에서 17을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나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당신도 그런 뜻이 있느냐라고 레갑 후손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 레갑 후손의 장인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예후와 레갑 족속이 손을 잡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을 봐서는 레갑 족속이 제법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목동 정도였다면 예후가 굳이 레갑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데 막강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레갑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해서 아합을 치는데 레갑 족속이 필요한 거죠. 예후 입장에서는.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고 이에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웠습니다.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레갑 족속은 예후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개혁은 했지만은 신앙을 완전히 세우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열왕기하 10장 28에서 31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개혁은 하기는 했는데 미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 자신이 4대까지만 왕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예후의 왕가가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만 네가 수고한 대로만 4대까지 왕을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후 집안의 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후의 4대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왕가가 다시 구테타로 바뀌게 되죠. 이 점에 있어서 레갑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하게 됩니다. 믿었던 예후가 개혁은 하되 완전히 근본을 바꾸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레갑 사람은 다시 실망해서 예후에게서 떠나 유랑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레갑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4절을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남조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입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권세자들 끌고 간 거죠. 그리고 2차는 기술자와 학자를 끌고 왔고 3차는 일반인들을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다 끌고 왔습니다. 먼저 왕족과 귀족들을 손댄 것은 어떤 정치적인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뿌리를 제거했고 2차는 기술자와 학자를 끌고 간 것은 그들이 바벨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이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3차 포로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최소 인후만 남기고 끌고 간 겁니다. 그들은 2차 포로에 끌려간 기술자와 학자 이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기술자 집단 레갑 족속이 끌려간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왕궁과 신전과 난공불락에 그리고 미스터리한 공중정원을 건축하는 일과 그발강 강변의 운하 공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들은 불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그들은 매일같이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고 그 신전을 짓는 일, 공중정원을 짓는 일, 왕궁과 그발강가에서 채석 돌을 캐고 그것을 운반하고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된 기술자 집단이 됐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편에 있어서 그발강가의 노래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우리 수금을 버들하며 가지에 걸었다 하는 시편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끝납니다. 70년 포로 기한이 차고 갑자기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석방 명령을 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궁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신임을 받고 고레스가 그들로 하여금 족속을 데리고 다시 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 있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자유를 허락하죠. 바로 수룹바벨이 레갑 족속의 후예입니다. 바벨론 이후 들어선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석방하였고 고국으로 귀환시킬 때 수룹바벨은 인솔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성전 기명을 다 찾아와서 성경을 보면 5만 명의 동족을 인솔하여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펑펑 울면서 건축을 했죠. 그 기사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바로 레갑의 후손으로서 기술자 집단의 지도자였고 그 당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5만 명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리더였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한하면서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레갑의 기술자입니다. 고레스가 기술자를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순탄치 않는 역사를 만납니다. 역사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방해가 있었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고레스도 사라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대는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흡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니 다시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역사는 숨가쁘게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 지중해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메대, 파사, 그리고 헬라. 정신없이 지중해의 패권이 바뀌어나가는 가운데 이들은 성전 건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또한 죽습니다. 말라리아 걸려 죽고 알렉산더의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리스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디아도키라 그렇게 세계사는 부르고 있죠. 디아도키라는 것은 나누어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4장군 가운데에서 정말 악명 높은 장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시리아와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군주가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만 정말 악명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언제냐면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 말라기와 마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정에 여기는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고 유대인들을 잡고 제사를 금지하고 뭐 이런 때입니다. 너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지독한 악정을 거듭하자 이것에 반발해서 유대를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일어난 독립투사들이 바로 열심당원 그리고 그들과 배척하면서 우리만 성전 신앙을 고수하자라고 분파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바리새파
그리고 이도 저도 다 싫으니까 우리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떠나 살겠다라는 SM파,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겼습니다. 이 SM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뒤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 역사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레갑 족속들은 정말 어떤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레갑 족속은 피신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북쪽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갈릴리에서 더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족속들도 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옛날 이스라엘 통치의 변방지역이었던 갈릴리 마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나시림의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생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들은 구별된 성전 건축 기술자들이 모여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들을 나지라이오스 마을이라 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나자라이오스라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하다는 거죠. 나자렛, 나지르, 나자라이오스, 나지라이오스. 그렇다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경건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던 성전 건축 기술자 마을이었고, 영원한 나신이로 불렸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은 서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힘에 의해서 배척을 받아서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항상 그들은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한 기술자 집단. 그들은 그 기술자 집단을 성경은 목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친을 목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동네가 전부 목수 마을이었습니다. 그 나시레니 마을에 살았던, 그래서 레갑의 후손의 신앙의 정절을 계속적으로 타고 지켜내려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면서 레갑의 후손으로서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삶을 걸고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아무에게나 그들을 출생과 양육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영원한 나시린 출신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양육할 부모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목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는 단어가 성전 건축가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테크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대표지라고 멋지라고 나무 자르고 해서 집 짓는 목수 정도가 아니라 테크노는 성전 기술자입니다. 그건 성전 건축 기술자입니다. 성전 건축의 기술을 가졌던 레갑의 후손들이 북쪽으로 와서 그린 고립된 동네에서 다른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과 그들은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목수촌이었습니다. 실은 성전 건축가 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사용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출신들은
그냥 하찮은 일에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집을 짓는 걸 부탁한다. 그러면 가서 목수일 하면서 나무 자르고 모치를 하면서 푼돈 정도를 벌며 거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은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유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정착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윗대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서 밥은 벌이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목수일만 하면서 그렇게 분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나사렛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 외골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다른 동네 사람과 잘 융화가 되지 않고 세속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만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그들의 참다운 레갑의 신앙 정신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만나서 사랑을 싹 틔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출생과 양육을 맡길 부모로 택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성경에 깊이 있는 여자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깊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요한을 만나서,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녀와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찬양이 약 누가 보면 10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절밖에 안 되는 찬양 속에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47개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그 단어들, 그 기절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47개를 취합해서 10개의 기절로 만들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가운데 여러분 47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레갑 기술자 집단, 경건한 레갑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이 평소에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짧은 기술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곧 레갑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산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레갑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내려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수이십니다. 테크논, 목수이십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시린의 후예, 레갑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달리 말하면 영원한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구별된 분입니다. 세속과 구별되고 평생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된, 완전히 영원히 구별된 나시린,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레갑 족속의 후예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진정한 건축자였습니다.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성전 건축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적인 레갑의 후손, 목수, 이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성철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다 레갑의 후손의 기술인 그 기술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려니. 예수님 직접 짓는 겁니다. 왜? 영원한 나실인의 후예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나실인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실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가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복수입니다. 선지자들로 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려 하는 선지자는 한 명도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왔던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에 죄가 없고 경건한 분으로서 그런 세속과 분리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사람, 영원한 나실인 사람이라고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초반을 보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바로 헬레니즘의 본고장입니다. 인본주의가 거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가 전 세상을 덮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인본주의화돼서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뭐가 헬레니즘, 뭐가 헤브라임인지 그조차도 구별되기 힘들 정도로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뭐가 헬레니즘인가 그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철학과 세계사 모든 것들은 전부 헬레니즘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만든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들 문화 속에서 살고 그들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리고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상한 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이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고 세상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착할 것을 영원히 정착한 이 땅에 집을 짓고 땅을 늘리고 이 땅에 잘 살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해서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상의 그들의 축복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항상 영원한 나시린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따리 메고 주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이 세상을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들이 나엄마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 크고 나은 저 천국을 사모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치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실인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마찬가지로 나시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 정신으로. 부르시면 떠난다는 정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항상 이집트에서 정착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끝부분, 이집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와 바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 지역에 그들은 거주했습니다. 그 땅을 고센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문화를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여차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던 요셉은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거든. 내가 죽거든 너희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날 터인데 내 뼈를 파서 가지고 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할 마음들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시린 정신이고 바로 레가비 후손들의 정신이며 예수님의 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평생 나시린 순례자 정신으로 사는 사람, 이걸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오늘도 나지라이오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 앞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세속적 문화는 붕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영원한 나시린 나사렛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순례자 정신으로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정착할 생각을 버리고 부르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둔 사람들은 이 땅과 함께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제국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건축하지 않는 영원한 건축자, 레가비 후손, 영원한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지으신 집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